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2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장은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초기의 그 신앙들이죠.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여러분들 초기에 이제 신앙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 선자로부터 특히 이제 나단 선자로부터 가르쳤던 그 신앙, 아버지에 대한 유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또 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앙은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먼저 죽음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 나단 선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이제 떠나가지요.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서서히 자신의 주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하나의 형태들이 구축이 되어지고 이런 속에 솔로몬이 어느덧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새 속에 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 예시로 그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주기 전에 뭐라고?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영적 긴장이 처음의 모습과 처음보다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신앙은 사실은 근데 처음보다도 더 못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솔로몬도 그런 모습이죠. 솔로몬이 초기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구원자였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나서 솔로몬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또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감동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성전이 여러분들 이제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우리 읽지는 않으시지만 9절에 보면은 이제 안에서도 제가 텍스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이게 이방 신전은 크고 화려하죠. 그러면 이방 신전과 견주어서 결코 꿀리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의 신앙을 싹 읽어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들이 처음보다 더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신앙을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지식으로 끝나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늘 갖고 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육신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신앙 속에서 몸부림을 자꾸 쳐야 돼요. 근데 이런 몸부림을 쳐보지 못하면요, 늘 환경에 부딪히면은 이제 육신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환경 속에서 정말로 절박한 환경 속에서 저는 무너짐의 단계까지 가봤고 그때 정말로 생명을 버리고자 했던 그런 순간까지도 있었는데 신앙이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갖다가 무릎을 꿇었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제가 정말로 절개를 하고 뭐 이런 신앙을 제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거죠. 진짜로 1초.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진짜 1초더라고, 1초. 와, 진짜 험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털 긴장 속에서 신앙의 긴장은 우리가 육신의 긴장하고 달라요. 우리가 육신의 긴장하자 병되거든요. 근데 신앙의 긴장은 우리 건강히 지켜나가요. 놀랍도록. 우리 육신도 더욱더 건강히 지켜나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박경복 성도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 그죠? 글을 못 읽으면은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바로 실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질이 보고 이제 집에 갔다 오보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들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하고 이런 것들을 CD를 어떻게 하면 구매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것을 구매를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신앙은요, 들어서 우리는 믿음은 나지만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것은 절대 도움되지 못해요. 여러분 머리만 굵으면은 하체가 가는 거 머리만 굵으면은 어찌 됩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면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 아시겠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박한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끼어서 몸부림을 치서라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 아니라도 제가 이제 그렇게 했을 건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을 때 제가 뭡니까 다리 하체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제가 봉합 수술을 했잖아요. 그 이게 이제 뭐 근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 짝대를 짚고 내려와야 되는데 사택에서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가파르고 뭐 계단도 못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저를 업어가지고 저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업어서 또 저를 데리고 그런 과정 속에 그 몇 개월이나 수개월이나 그런 과정을 지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목발을 이제 짚고 일어났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다리 하체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력에 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릎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그냥 누워있는 상태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우리 몸에 근력이 빠지면 못 걷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도.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은 지식이고 신앙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 우리는 영적 건강해지고 영적 근력이 생겨요. 그런 속에 어려움도 헤쳐나오고 힘든 부분들도 오히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신앙이 안 만들어지고는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탁 넘어진다니까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자 솔로몬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20살 때 얼마나 환란 속에 그가 정말 극단적 환란 속에 있었잖아요. 극단적 환란 속에 있을 때 신앙이 안 있으면은 솔로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으로 탁 세워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잖아, 그죠? 하나님에 딱 붙들고 보십시오. 나단을 통해서 딱 일하지요. 그 다음에는 버나냐를 통해서 일하지요.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세대에 있는 사람은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결국은 솔로몬을 지켜준 세대가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세대들이요. 다윗과 함께했던 세대들 아시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세대들이 솔로몬을 지켜줬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 속에서 그렇게 출발했을 때는 정말로 탄탄했어요. 여전히 4대 국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열왕기에서 제가 4대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죠? 여전히 4대 국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그냥 단순하게 천번제사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 거죠. 왜? 이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줬습니까? 부와 명성, 그것을 함께 보라서 줬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수는 허락하지 안 했어요. 장수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보다도 또 하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법도와 규례를 아버지처럼 지키라. 그러면은 너의 생명도 장수하리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단명한 겁니다. 솔로몬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60. 저보다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저보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감사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삼가 새기면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자.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일합시다. 뭐 우리가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 우리는 못 알아주지만은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 이상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최고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자. 위하여 일하는 자. 초기에 솔로몬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바로 이 개념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들이 어떤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호와,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대로 세워나가는데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방인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슬퍼합니다. 왜? 그 우상의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세우셔야 돼요. 신앙. 이렇게 해도 신앙이고 저렇게 해도 신앙이고. 자, 봅시다. 이제 텍스트. 자,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위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위담은요, 신정 국가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위담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왕궁이 세워진 것도 사실은 이제 왕궁이 세워지면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신앙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아버지 다윗이 안 했다면 내가 너를 멸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 하죠. 자, 성전. 솔로몬의 위대함은 화려한 그런 왕궁 건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정 국가를 세운 것에 그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2절 솔로몬이 이에 짐꾼, 그러니까 결심했죠, 그죠? 자, 솔로몬이 결심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결심이 이게 어느 정도 가서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신속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속함을 이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면요, 신속하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 신속하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있죠, 마귀가. 그래서 칼빈은 그런 부분들을 벌레라 그랬어요. 벌레. 악한 세력. 그 다음에 신앙을 좀먹는 것을 벌레라 그랬어요. 벌레는 늘 이렇게 갉아먹잖아, 그죠? 갉아먹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 속에서 뭔가를 결단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절대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으면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은 그래야지 아니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망설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버지 다윗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전부 결정했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되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결심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것은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솔로몬의 신앙이 매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후원.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그럼 몇 명입니까? 15만 명이죠.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여기에서 이제 짐꾼 7만 명, 그 다음에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 다음에 감독할 자 3,600명. 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이 전체를 운영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가운데서 아주 그 전체적인 총괄 책임자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북쪽 지파. 여로보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뜻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뭐 일들을 막 주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두지를 않으려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3,600명을 감독할 자를 3,6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3전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특히 이 에스라가 사람 이름을 참 의도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후람은 이 열왕기에서 보면은 왜 두로 왕 이름이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응? 히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히람.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후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후람. 자,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 후람과 히람은 동일 인물일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일까? 이게 3절에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 에스라가 이름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바세바를 바수아라 쓰고 이런 의도적으로 썼다 그랬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히람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서 히람이라 하기도 하고 후람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를 쓰면은 이 부분들은 알파벳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히람을 후람으로 읽고 이게 아닙니다. 알파벳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람이라는 부분이 열왕기에서 나타날 때는 하나의 세력적인 요소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후람이라는 이름들로서 이 속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 이 내용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에스라의 특징들 요소들입니다. 이런 뭐 에스라의 특징적 요소는 그 역대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런가 하면 또한 이런 특징적 요소는 에스라서에도 나타나죠. 그죠? 후람은 바로 히람입니다. 3절 봅시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당시에 두로 왕 후람은 다윗과 굉장히 외교적 부분에서 친숙한 이런 유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뭐 절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절친 아시겠죠, 그죠? 그때에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의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물물 교환을 또 했습니다. 특히 이제 두로 지역에는 백향목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백향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이 백향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백향목은. 백향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고든 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둥치가 크고 나무가 또 화려하고 그리고 벌레들이 잘 안 먹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물이 새서 뭐 비틀어지고 이런 형태이 없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축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둥이지 않습니까? 기둥. 기둥이 휘어지고 기둥이 썩어버리면 그 건물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세울 때는 그것을 썩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뭐 비가 와도 또는 가뭄이 들어도 뭐 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고 그런 하나의 제목이 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백향목이 그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백향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두로에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이런 백향목들이 많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왕궁을 지을 때에 그러한 소재가 예루살렘에서는 구할 수 없으니 수입을 한 거죠. 수입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히람 지역은 산이지 않습니까? 산림이 많거든요. 산림이 많은 곳에서는 농농사를 지을기가 힘들죠, 그죠? 먹는 문제, 식량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마병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식량이 제일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와 똑같이 이 히람에게 곡물을 주고 필요한 벌목을 해오는 그런 하나의 물물 교환의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열왕기에서 이제 보면 나중에 왜 이제 히람이 열받는가 하면은 약속을 안 지켜 솔로몬이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약속을 안 지켜. 그래가지고 히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나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초기의 신앙의 모습들이니까 여기까지만 전개하고 진행합시다.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자,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방인들의 성전 건축은 신전 건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신에 대한 위압감을 나타내고 그런 이제 우상적인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 화려함도 있고 웅장함이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성전은 왜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전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또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그런 위대함을 나타낸다면은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십시오. 주 앞에서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죠, 예배. 그죠? 항상 떡을 차려 놓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상번 뭡니까? 그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이 교체되죠, 그죠? 그럼 떡이 교체되는 것은 그때 언제입니까? 안식일 때 예배죠. 그다음에 향재료를 사르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상번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향재료, 그다음에 떡을 차려 놓는 것, 그다음에 뒤에 이제 바로 나타나죠. 안식일, 초하루 이런 부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건축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요거 돈 좀 버려가지고 좀 뭐 선교도 하고 일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업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는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늘 출근할 때에 한 30분 동안 뭐 그것을 전 직원들이 다 예배를 드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출근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배 처소로 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모양새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그 값으로 그 이름으로 선한 모습들을 갖춰가고 이런 기업이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인 절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잘 가꾸어 섬긴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장 예배 처소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꼭 뭐 줄 세가지고 앉혀가지고 뭐 종치고 뭐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그런 예배 처소가 되고 그런 속에 여러분 사업장이 하나님 기뻐하는 처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적극적인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문제 생길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욕만 가리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탁 등을 탁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그늘이 탁 져요. 흑암이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꼭 솔로몬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요소를 같이 늘 비춰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칼빈은 그 이야기를 잘하고 있어요. 칼빈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너희들이 거울을 들고 있으라 그래요. 거울을 들고 있으면서 너희들을 비춰봐라는 거예요. 비춰봐라. 자, 봅시다.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성전이 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런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외에는.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거죠. 여러 가지 서술적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죠. 6절. 자,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여기 보면 크니라는 것은 비교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성전을 짓는다. 그럼 규모잖아요. 집을 짓는다. 그럼 규모잖아요. 그 규모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규모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골리앗 같은 경우가 살면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도 커야 되죠. 왜 커야 됩니까? 키가 뭐 3m가 넘는데,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커지고 방도 다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것으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크게 지어도 그거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고백으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전은 과연 무엇이 성전입니까?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온전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초기 신앙이 완전히 엿팔아먹어 버린 신앙이 이제 되는데 이게 우리 속에도 여러분들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론을 딱 치놓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걸 관론을 딱 치놓으세요. 아시겠죠? 여기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계속 읽읍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와,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이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천사라도 이거 못한다. 아시겠죠? 천사라도 이거 못 담아낸다 이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찌 능히 하리요. 참, 내가 누구에게 이 신앙이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이래놓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내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자, 보십시오. 그럼 내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분향할 따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분향할 따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다.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검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야, 여러분들 자색 청색 홍색실로 직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죠. 성막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거 회막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실로 나눠질 때 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소 부분에 대해서 그 덮개죠, 그죠? 자, 청색은 하늘을 말하고 있고 홍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자색은 하나의 왕보좌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색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의 보혈에 대한 부분들로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늘게 흰 배실 이런 것은 희생의 피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으면서 순결 이런 부분들도 흰색 가늘게 꼰 배실로서 설명이 되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 그럼 그 기술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열왕기 우리가 7장 13절 한번 봅시다. 보고 갑시다. 열왕기 왕상 7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히람이 두 사람이에요. 왕의 이름 히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자가 히람이에요. 이게 동명인입니다. 동명인. 그래서 이와 같이 기술자 히람을 보내달라. 왜 그런가 하면 검은 동철로 제조할 사람이 없고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여서 아로색일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도 보내주시오라고 한 것이 바로 히람인데 히람은 동명인입니다. 왕이 아니고 기술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검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히람이 보내지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8절 또 네바론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네바론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로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 이 백단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벌목을 통해서 목재를 수출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목재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들보다 뛰어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나누는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벌목을 해주면은 나르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자,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외형적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크고 화려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성전이 크고 화려할 것이라는 것은 예배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와 연결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속에서 성전이 크고 화려할 것은 외형적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한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모든 부분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고 화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크고 화려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외형적인 크고 화려함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그것이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습들이 갖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자 이제 막교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물물교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물물교환. 내가 필요한 것은 제목이잖아요, 제목. 그리고 히람에서 필요한 것은 그 곡물이거든요, 곡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곡물이 이제 배정이 될 때에 기름진 땅들이 남쪽보다 북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물물 교환을 한 이 하나의 곡물을 수확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때에 북쪽 지파에 많은 부담을 줘요. 그래서 북쪽 지파가 왜 세금이 과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금이 과했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받을 만큼 남쪽에는 그렇게 또한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곡물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먹고 이럴 만한 정도로 크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남쪽 지형에서도 보면 곡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곡물을 상납을 합니다만 북쪽은 그보다 더 기름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들을 세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딱 그 말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세금을 너무 과하게 징수했다. 그 과하게 징수한 것은 북쪽이 기름진 땅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당시에는 물물교환들이 많았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서 광물 또는 목재물 이런 걸 가져오면서 이런 식량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자, 10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한 고르는 여러분들 220리터에서 220리터, 220리터 같으면은 우리가 그 한 드럼이 약 한 200에서 220리터거든요. 180에서 200리터거든요. 한 드럼이. 그러면 한 고루라고 말한다면 한 드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2만 고루라면은 약 2만 드럼. 리터로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개념 안 생기지만은 이렇게 이제 드럼통 큰 거 있잖아. 그죠? 요게 180리터에서 200리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고루는 그보다 더 커요. 그보다 10% 더 커요. 220리터에서 230리터 되거든. 한 고루가 220에서 약 한 220리터에서 230리터가 되는데, 그러면은 만 고루라고 말한다면 만드럼에다 10% 더 합쳐야 되니까 11,000드럼이에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컨테이너 대형에 실어도 이거 다 안 실립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와,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 자, 이 정도로 실으려면 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두로와는 이게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면 육로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발견해야 될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수산업이라는 뭐라고 하나 해상 무역을 굉장히 조선업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 당시에 배도 여러분 큰 배가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뭐 지금처럼 큰 컨테이너 항공모함급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아주 큰 규모의 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후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이 이니 히람이라 하지 않고 후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단순히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승했다는 것은 무엇을 계승했을까요? 신앙 계승입니다. 신앙 계승. 신앙 계승.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에게로부터 그가 그 모든 것을 계승받은 것은 이 하나의 왕위라는 권력을 계승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서 또한 그가 계승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사장의 내용들 속에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초기 솔로몬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지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도울 만한 세력이 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엎드렸을 때 그 능력이 발휘집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엎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도 감정 속에서 먼저 유발시키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 딱 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단호함도 함께 그 속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이루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는 실수함밖에 나타날 수가 없고요. 우리 속에서 또한 실수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더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는 예배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러한 골격 속에 우리를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기에 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가 예배하는 자였어요. 예배하는 자. 그것을 누구도 알더라? 후람도 안다는 거예요. 후람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자신이 성전을 왜 건축하는가에 대해서 히람에게 또 밝혔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전파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적 관점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궁궐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개념 속에서 궁궐인 것이죠.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력하게 하시고 또한 합력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은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먼저 신앙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 속에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세워서 동력하게 만들고 힘력하게 만들고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이런 속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달려가면 역사는 이제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 가야 됩니다. 자, 15절 봅시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자,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약속 잘 지키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히람이 나중에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 먹지도 못할 이런 것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땅을 줍니다. 땅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에서 무엇을 우리 보고 개간해 먹으라고 말하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신실성, 정직성, 신앙 이런 부분들이 히람에게도 정말 보증받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희석돼 버려요. 이 희석돼 버렸던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신앙이 흔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흔들어진 요소 속에 들어왔던 것이 전부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궁전 옆에, 성전 옆에다 밀곰 신전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가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요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국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면은 이게 정말 절대적인 이유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국익을 위하면은 사기도 쳐도 됩니까? 국익 우선이면은, 그죠? 이익 우선주면은 상대에게 뺨을 때리고 훔쳐가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것을 앞서야 되느냐 말이에요. 국익을 우선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 것 같습니까? 그럼 국익을 우선하면은 도둑질해도 되느냐고 내 말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은 법을 위반해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도 되느냐고요. 국익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중심. 자, 봅시다. 그래서 15절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처음엔 잘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사단합니다.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서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레바논에서 요바까지는 해상으로 이동. 자, 여기서 이제 그 레바논에서 요바까지죠, 그죠? 레바논에서 요바까지. 레바논에서부터 요바까지는 해상으로 이 벌목들이 보통 이 벌목한 이 제목들이 보통 묵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운행은 그 해상으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운반되어지고 해상으로 운반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바에서 예루살렘은 육상으로 운반되어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분업을 하는 거죠. 분업을 하는 거.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서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자, 때를 엮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왜 떼목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데 이게 나무를 하나하나씩 그냥 올려보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사방팔방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전부 다 엮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떼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한 방향으로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 아시겠습니까? 물결 따라 가지고 안전한 지역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떼목이라고 이렇게 벌목하여서 엮어서 띄워라고 말하는 겁니다.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포로로 잡았던 세력들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모은 사실을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포로 상태 속에서 끌고 왔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요소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뒀던 것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상세하게 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자, 그 중에 18절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었고, 자, 여기서 이제 이방에 대해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5만 3천이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3만 명이고 그리고 감독이 여기서 보면은 250명 이렇게 그 구성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총 18만 3,850명 제가 이제 계산해 본 것은 18만 3,850명인데 그 숫자가 요 속에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15만 3천에서 남은 것은 이제 7만 명이 짐꾼 되니까 남은 것은 8만 얼마가 남죠. 그죠? 요것이 이제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15만 3,600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관리들을 해내 나갔던 것이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책에도 보면은 이 하나의 이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이제 감독을 두고 이런 관계도 우리가 쭉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가는 그 바탕을 닦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뭐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하는 이야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예배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앞에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죠.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됩시다. 자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굽에 살펴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이끌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역사 속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를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손길 속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강가 속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조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행진을 이제 1월 17일 통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25년의 전도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와 모든 생업의 환경들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일으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